오늘 아침은 출애굽기 14, 15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세례를 받은 은혜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홍해를 건너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에 도착한 백성들은 쓴 물 마라로 인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며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해 주십니다. 모세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라암삿에서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서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이제 숫꽃, 그 다음에 에담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비하이롯과 마라를 지나고 엘림에서 잠시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신광야에 도착을 해서 이제 신의 산으로 향하게 되는 내용, 지도로 이제 지역 이동을 잠깐 마음에 새겨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 함께 생장점이 터지는 아주 지점의 생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내용을 나누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 성막, 법, 요 네 가지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계시되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모세는 양치기로 있을 때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모세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해 주시지요.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의 후손들에게만 소개된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앞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거주하며 지속적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는 나타내셨지만 모세가 이끄는 백성들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 나타나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인도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십니다. 400여 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고 싶으셨고요. 시내산은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 예비해 두신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는 오랜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를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미리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 나라 국민으로서의 첫 모델이자 공동체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 가운데 계실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는 말씀을 하시게 돼요.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통치하는 왕으로 임재하겠다고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 이름과 언약의 성막의 법에 있어서 이제는 세 번째 법에 대해서 이제 법을 제정해 주시잖아요. 그 내용을 보시도록 하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들의 법을 입법기관을 통해 만들게 되잖아요. 즉 법은 사람들의 작품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법을 만들어 제시해 주셨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최고 학문들을 익혔잖아요. 그는 점성술, 지필, 기술, 철학, 법, 종교, 예법, 천문학 등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이해할 능력을 갖추게 돼요.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이해한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준수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성막 만들기, 제사 드리기, 안식일 지키기와 같은 일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러한 법들을 배우고 외우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들어가서도 계속 행해야 할 정보였는데 이 정보를 한 군데 모아 집대성한 것이 바로 레위기 성경입니다. 예, 내용 지도를 잠깐 좀 보시면 첫 번째 모세의 도망함이라는 화살표 방향에서 애굽에서 40년을 바로의 궁에서 살던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 곧 시내산 가까이로 이제 피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돼요.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머물던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고 위대한 사명을 맡기셔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데리러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이제 구체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게 되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일을 직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내용,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인 언약과 법과 성막을 계시받는 일이 레위기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의 그 전체적인 배경들을 또 이제 곧 본문을 통해서 나누시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는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자 모세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강권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 번째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은 손을 홍해를 향하여 내밀게 하시어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을 훗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은 일이라고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세 번째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시로다. 그분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큰 위엄으로 주님을 거스르는 사람을 엎으시니이다. 주님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님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주님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님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님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님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님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님 이것이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네 번째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여성들이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 말씀.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분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사람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섯 번째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예배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떠나 시내 광야로 들어서는 수르 광야에 도착하여 쓴물로 인하여 원망하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드리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지시하시는 나무를 꺾어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잠깐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15장 1절 말씀인데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여기서 노래는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라 찬송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분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사람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묵상을 좀 녹음을 나누죠. 홍해를 건넌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장면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그토록 고대하던 해방이 이르게 되죠.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이 큰 구원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홍해를 가르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전사이기도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신 대로 새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민족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